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이 보기에 우리아의 죽음은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요압만 잘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정확한 목격자이십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범한 죄는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9절을 보시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행한 그 일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왕인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다윗이 스스로 어떻게 변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 보기에 악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수결의 원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악이 아니라 말하여도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악입니다. 다윗이 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윗이 행한 일은 악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범한 죄의 심각성은 그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온 세상이 이 일에 의한 재앙이 어떠한 것인지 심판이 어떤 것인지 낱낱이 알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다윗의 집에 일어날 일이 영원토록 칼의 소리가 넘쳐나는 것,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일이 넘쳐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이전에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7장 16절에서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이러한 영원이 아니고 다윗의 이 죄로 인하여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을 보셔도 계속해서 이 심판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의 죄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나단이 역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다윗이 한 이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내팽개치는, 욕먹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일이다라고 나단이 지적한 것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다윗은 얼마나 자신이 큰 죄를 범한 것인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급한 불을 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나단 선지자는 곧장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한 부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죠. 한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상반절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자기 이야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판결을 내립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입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의 판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자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인지 몰랐던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 줄 눈치를 채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마도 그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던 이 판결하고는 다른 내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에는 민감하지만 자기 잘못에는 둔감합니다. 다윗이 이 일을 자신의 일인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게 큰 죄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눈에 티끌이 아닌 우리 눈에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분명 성도는 불의한 일에 분노해야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혹시라도 내가 그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는 건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단은 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 상반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내렸던 판결처럼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곧장 회개하여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회개는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개가 모든 것을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전히 짊어져야 할 책임들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생명은 죽었고
또 한 생명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될 때, 그때는 변명을 위한 기회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회개할 기회입니다. 즉시 회개하며 돌아서는 결단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회개하면 다가 아니란 사실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보다 죄를 짓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됐습니까?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싸구려로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싸구려로 취급해서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중요하지 않게 그 순간 여겼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변두리로 보내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높이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다짐으로 넘쳐나기를,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는 것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싸구려로 여기는 그러한 잘못 범하지 않도록 말씀을 오늘도 수종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어떠한 상황들과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에, 지적받게 될 때에 주님, 우리로 이 기회를 변명의 기회로 삼지 않기를 참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주님께 회개로 나아가기를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러한 결단과 은혜가 넘쳐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배워나가고 또한 익혀나가지만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자녀답게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모든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